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린 줄 아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다고 하지만은 또 성경도 여러 번 읽었지만은 아직도 예수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쉬운 예로 우리는 옛날 말로 사이클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채널이란 말을 많이 쓰죠. 주파수가 맞아야 한다. 방송국에서 보내는 정보를 그 방송의 내용들을 가정에서 수신해 드릴 때에 주파수가 맞지 않냐면 그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방송을 했지만은 자기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만드실 때에도 모든 소리를 다 듣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20Hz부터 2만 Hz 사이에 있는 사이에 있는 주파수를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직접 듣든지 기계를 통해 듣든지 그 안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가을 냄새가 나기 시작하죠. 풀벌레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똑같지 않고 어떤 벌레 소리는 크게 들리고 어떤 건 작게 들리죠. 이렇게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청기를 깨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 청진기도 우리 몸에 나는 소리지만 평소에 못 듣고 있다가 청진기를 대면은 이 뱃속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은 이 2만에서 20사이클 사이의 소리만 그 이하도 못 듣고 그 이상도 들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데 엄청나게 소리가 크답니다. 그 소리를 사람이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너무 커서 그 소리는 못 듣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까지 들을 수 있다면 귀창 다 나가버릴 겁니다. 주파수가 맞아야만이 상대방의 보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살릴 수 없다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지, 우리가 왜 회개하고 왜 영적 생활을 하는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습니다. 훌륭한 지식인들이 있고 성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부태여 예수를 또 믿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것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곧 육체에서 난 것은 살릴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육체로 수양을 하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해서 나름대로 사람들은 만족을 얻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또 스스로가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저 인도에는 요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요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믿는 사람도 요가를 해도 됩니까? 그래요. 왜요? 그거 하면 불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 가운데도 궁금했던 분, 참, 난가? 하실 텐데 요새는 또 뜨거운 요가도 있다고 그래요. 차가운 것도 있나? 근데 요가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배우세요. 괜찮아요. 배우세요.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명상도 하고 거기서 길을 찾으라는 게 문제지, 육체의 훈련은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거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거기서 내가 영적인 것을 얻으려면 여러분 그건 오해한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갖가지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씨름이 있죠. 서양 가면 레슬링이 있어요. 우리는 레슬링 하면 안 되겠네요. 한민족이니까. 마치 그런 질문 같아요. 육체를 훈련하는 데는 그건 나름대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것이 정신도 수양한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육체의 수양 이상으로는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또 사람들이 걸을 때에 우울증을 많이 예방한다고 그래요. 우울증을 치료한 뒤에도 의사들은 걷는 것, 산책을 원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갇혀 있던 생각들을 다 해치고 걸어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고 새로운 자극들을 받게 됨으로써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다 육체의 연습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이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것은 세상에서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서 나온 것은 살리지 못한다. 이것이 주님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시면서 내 말이 영이다. 곧 영적이다 하신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영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하셨어요. 오늘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의 말씀은 영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영적이다. 그래서 사람 말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또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아마 오늘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옆에 또 세미나실에 가서 듣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그분 좀 고민하실 거예요. 아마 화면 보고서 제 입모양 보고 대충 이해하실 거예요. 왜? 저기는 음을 꺼놨거든요. 소리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들은 2배로 노력할 겁니다. 집중할 거예요. 사람 말은 방만 떠나도 듣지 못합니다. 또 시간만 지나도 다시 듣지 못해요. 곧 사라지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있는 말씀이라 하는 뜻에서 영적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 곧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이 승천하신 주님은 또 바울을 부르셨고 그가 또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오늘날도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을 그 말씀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였다고 해서 옛말이라고 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에 따라서 낡아지고 마침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영이다 이 말,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백두산과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그때가 설마 오겠는가? 그러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날까? 아마 그건 없을 거야. 어떻게 백두산이 다 닳아버리겠는가?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우실 날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은 영이에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그건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하다. 오늘 우리만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 다음 세대도 또 들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끝날이 올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히.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항상 있는 말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예수의 말씀도 우리 이전에 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이다. 언젠가 나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계속 영원히 있는 말씀이라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영생길을 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곧 영원하신 말씀이요 이 뜻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또 확증한 것이다. 만약에 그 말씀을 말로 우리 보통 쓰는 말같이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갑니까? 그걸 붙잡을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역시 성경은 좀 알기 어려운 말씀이고 뭔가 막연하구만 하고 그때부터 벗어나 버려요. 하지만 우리는 요한이 말씀한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더라. 아니요. 요한이 받은 큰 감동과 확신이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우리가 그를 보았다. 말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볼 때 그들은 주님이 참 키가 건장하시고 그 눈은 어떻게 생겼고 주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이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에게서 발견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자, 오늘 우리가 막연하기 쉬운 일들을 좀 확실하게 깨달읍시다. 생명이 뭐냐? 자, 따라합시다. 죽지 않는 것이다. 생명은 죽지 않는 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합시다. 생명은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이미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홀로 한 분이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했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란 죽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고 맛있는 것도 많습니다. 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곧 죽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사람은 모태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마치 카운트다운한 시계를 딱 누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시간을 쉬려고 시간을 딱 되었습니다. 누르는 순간부터 1시간이 아니라 59분, 59초, 8초, 7초 쭉 내려갑니다. 58분, 57분 계속 내려갑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천천히 죽는 것이고 병들었다는 것은 빨리 죽는 겁니다. 아무도 생명이 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 길게 사는 거 안 바란다. 살더라도 99세까지 팔팔이 살자. 그래서 전화번호가 9988이에요. 그 번호 혹시 있는 분 있어요? 일부러 그걸 택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88에 살 때 그것도 1, 2, 3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고 빨리 죽으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병들지 말고.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내가 젊은 사람 같지만 어느새 내 얼굴에는 세월의 그림자가 덮이게 되고 세월을 이길 힘이 없어서 점점 허리는 굽어지고 마침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 어느 날 생명이신 이가 나타났어요. 그 생명이신 이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걸 본 요한의 감동이 어땠을까? 이렇게 죽음도 이긴 생명이 자기 앞에 계신다는 거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 생명이신 이가 손을 대는 사람마다 눈먼자가 뜨게 되고 규모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중풍병자가 남에게 들려왔지만은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되고 또 그 생명이신 이가 기도하고 감사하시니까 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5,000명 장정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 남게 만들어졌어요. 그 생명이신 이가 사람 속에 숨어서 괴롭히는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면서 나사렛 예수여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히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제발 무적행 들어가게 하라고 말해달라고 몸부림칩니다. 바로 요한은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곁에서 직접 보면서 그가 한마디로 말한 게 뭐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말한 겁니다. 요한은 철학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 생명에 대해서 너에게 말한다고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실감할 것은 생명입니다. 과연 그 생명을 내가 사모하고 그 생명을 내가 얻었는가?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 표어로서 생명과 평안과 능력이 넘치는 이라고 청한 것은 저의 이런 간절한 사모함,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왜 살지 못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죽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시험 듭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왜 미워한다 하십니까? 생명이 없어요. 생명만 있다면 온 인류는 다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의 힘을 성경은 약동하는 큰 강줄기처럼 생명의 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도 생명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 그 생명을 형상화하고 우리 앞에 보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생명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말이 고와지고 사람 표정이 온유해지고 그래서 걸음걸이도 아주 남들한테 품위가 있고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박동으로 살고 있다. 내 심장의 박동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박동으로 그분이 살게 하시는 힘으로 살고 있다고 담대히 고백했어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말씀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했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 안에 있어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그 말씀이 물과 피로 오셨어요. 예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 받아 먹으라. 곧 말씀이 물과 피로 오신 것은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살을 먹음으로 드디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하시려고. 영적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 생명이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를 하더라도 생명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살아서 마치 물줄기가 강하게 뻗쳐 올라간 것처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오늘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또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 이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오늘 보세요. 눈꺼풀이 내려오죠. 왜? 생명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툭 떨어집니다. 힘이라는 것도 생명이 있으면 아주 그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정말 제 영혼이 이렇게 개척한 다음에 아주 강해진 것입니다. 몸도 참 건강해졌어요. 전 전에도
느낀 게 뭐냐면 어느 순간 정신이 까마득까마서 멍해지고 아주 마치 검은 보자기 씌운 것처럼 뻥 하고 정신이 아득해질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과연 있었는가 생각할 만큼 아주 내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담대함이 있고 정신도 맑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기도 하고 아주 감사해요. 힘도 생명에서 나와요.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새 힘이 충만하시길 원하신다면 생명을 사모하세요. 다 같이 합시다. 생명. 여러분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생명입니다. 저는 종종 이 신유와 축사에 대해서 많이 상담도 하고 또 기도하고 귀신을 쫓을 때가 많이 있는데, 자, 귀신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이 있을 때 그는 건강한 성도가 되어 다시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을 수 있고 그가 고침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안수했고 아무리 축사했을지라도 그 다음에 생명이 그 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생명은 건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당장 이 땅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갑자기 연금이 많이 나온다든지 월급 올라간다든지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갑자기 로또 당첨돼가지고 유학천금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생활은 생명 얻습니다. 하나님이신 생명으로 충만하여 그때부터 영혼의 힘이 있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저는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만 우리는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튀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유예요. 여러분이 끝없이 짐을 지고 한다면 아직도 뭔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믿으면 영혼에 자유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 이건 생명만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말씀 안에 있고 예수 말씀하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오늘날 성경 공부도 많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이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고 수많은 간증들, 요즘 교회는 간증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간증한 일이 참으로 더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이 있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각각의 간증이 있는가? 그건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간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은 많고 신학을 배우고 신학적으로 해석도 하고 책들도 많이 공부하는데 생명에 대해서는 이전만큼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이 말.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묘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 곧 죽지 아니함이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이 말.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은 어떤 육체에서도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오직 이 성경에만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으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는 겁니다. 소리내어 읽고 열심히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경을 상고하자. 우리 교회가 매년 연초에 성경 일독을 하기로 해서 지난번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으로 한 해치 다 읽었다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으려고 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니까, 평소에 읽으니까 설교할 때 특별히 제가 준비하고 쓰지 않아도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고 그 말씀을 내게 생각나게 하신 것을 아주 실감하고 있어요.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자,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자. 시작!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채우자. 이 영혼의 말씀을 채울 때 내 온갖 지식은 다 밀려나고 이론은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내 주장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채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 읽은 말씀이 내게서 떠오르고 역사하시도록 기도,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말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도록 해달라 했어요.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했어요. 내게 말씀을 주소서. 내게 말씀을 주소서. 말은 내 지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할 말씀,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인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항상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서 버티는 거예요. 두 큰 기둥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것이 여러분 영적 생활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냐고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식하더라도 두 가지만 주장하세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깨우시는 역사를 충만히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감상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 속에서는 역사하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게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게 하시도록, 나로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 나로 순종하게 하시는 말씀, 나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말씀,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라고 명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권능자가 될 수 있어요. 나로 인내케 하는 말씀, 나로 순종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말씀. 바울도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더라고 했는데, 저는 그 성경 구절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이미 그 말씀은 하나의 사상이라면 나를 붙잡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서 나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사모하면서 합시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부르는 찬송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찬송이 실감나고 더욱더 실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입니다. 영원하신 말씀, 또 죽음이 없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게 그 말씀 다시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영이요 생명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뜻에서 다 같이 그 말씀. 다시 한번 다 기도하실 때 다시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 그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말씀, 여러분을 살리시는 그 말씀 다 잡시면서 이 말씀을 구하시고 이 말씀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